네, 안녕하세요. 윙계반님 침례교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말씀은 주일 설교 말씀이 직접 녹화된 것이 아니라 웹사이트를 위하여서 특별히 녹음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하나님과 마음껏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초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굶주리고 또 갈증이 허덕이는 목마른 영혼들을 부르시며 그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정말 목마른 영혼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You are invited. 초대받음. 여러분들은 어떤 초대를 받으셔 보셨습니까? 어떤 초대가 가장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억나는 초대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는, 또 만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초대한다라면은 당장에라도 달려가겠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나를 부른다는데 어디 정말 만사를 제쳐놓고 그 대통령을 만나러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큰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세상을 끝내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목마른 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를 듣고 초대에 응하는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시는데 왜 그 초대에 응하지를 못할까? 마치 대통령이 아니면 아주 소중한 귀중한 사람이 초대를 하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다 하더라도 뭐 나와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내가 무시한다라면은 그 초대가 기뻐할 수가 없는 초대가 되어지겠죠.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 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데 자기가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면, 목마른 상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초대하시는가? 목마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목마른 사람이십니까? 만일 자신이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마르지 않고 전혀 갈증 느끼지 않고 나는 잘 살아간다. 는 육적으로 목마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허전한 것이, 정말 많은 것들 누리고 또 많은 것들 가지고 있어도 뭔가 비어져 있다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갈증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 초대에 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마른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목마른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려면은 오늘 1절부터 12절, 13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 곧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와라. 그리고 마셔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지면 이러한 복을 너희들이 누릴 것이다. 이렇게 그 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목마른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반대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물과 포도주와 젖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마른 사람입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영적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물 먹고 포도주 먹고 젖을 먹어 성장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만들어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급원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수고해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 보십시오. 2절, 3절 그 말씀에 보면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곧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좋은 영화를 보더라도, 좀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더라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감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감동은 될지 모르더라도 그 영원한 만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투자해서 돈을, 시간을, 많은 것들을 해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목마른 삶입니다. 또한 즐거움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이 목마른 것을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물을 마시면, 포도주를 마시면, 젖을 마시면 마음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목마른 사람들은 마시질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즐거움이 없죠. 많은 것들을, 좋은 것을 채우고 가지려고 하더라도, 갖는다 하더라도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또한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목마른 사람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포도주와 젖과 물을 마시면 이 영혼이 사는데,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정말 영혼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영혼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육체만을 위하여서, 육체의 만족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육체의 것들만 돌보면서 정욕만을 생각하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 4절, 5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다윗, 곧 다윗과 다윗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한 약속도 있고 또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겠죠. 또 영화로움을 받지 못한 사람 5절 마지막 부분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런데 내 자신이 영화로운지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나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문제들, 그러한 상황, 고독한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정말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그 소중한 가치를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영화롭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7절에 얘기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런 긍휼함과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죄책감에 또 죄로 인하여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참으로 힘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지 못하고 문제와 문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형통하게 하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로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아니 내가 뿌린 것보다도 더 심한 결과를, 잘못된 결과를 받는 그러한 삶, 목마른 삶이 되어집니다. 기쁨과 평안함이 없는 삶, 찬양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표징을 보지 못하는 삶, 이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뽑아낸 목마른 사람들의 그 리스트가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리스트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정말 목마른 사람으로서, 목마른 상태로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으로, 허전함으로, 배고픔으로, 굶주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 인간의 삶이 그렇게 허전함과 갈급함과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아기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물로서 이 세상을 올바로 정말 아름답게 또 굶주림 없이 목마름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죄라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잠시 후에 2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